아모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언급하기 전에 주변의 6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돔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돔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에서가 바로 에돔의 조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두로와는 동맹적 관계의 형제국이었다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사실상 형제 관계입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은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그들의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먼저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에돔은 그 요청을 이런지야 거부하였고 오히려 군사적인 위협까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명기 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에돔 변방으로 돌아가서 생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에 보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욕심을 내서 필요한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깊이 삼가하라고 부탁의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 2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이 상황이 뒤바뀌어집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8장 13, 14절과 열왕기상 11장 11절 16절에 보면 다윗은 영국에서 에돔 군사 1만 8천 명을 살육하고 에돔의 수비대를 주둔시켜서 저들을 식민지 통치를 하게 합니다. 이후에도 에돔은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8장 20절에 보면 남유다 제5대 왕인 여호람 왕 때에 반란에 성공하여서 아라바와 에시온게벨의 통치권을 그들이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4장 7절 이하에 보면 남유다 9대 왕 아마샤와의 전쟁으로 패해서 다시 에돔은 남유다에 복속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유다의 세력이 약화가 되고 아람의 세력의 확장과 신흥국과 아수르가 제국으로 부상하면서 이 중동의 근동 이 세력이 개편이 됩니다.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돔은 독립적인 어떤 그런 나라로 세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클 수밖에 없었고 늘 자기들의 원한을 갚으려고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남유다 제12대 왕인 아하스 때에 본격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에돔이 유다를 침략하여 유다 백성을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또 오바다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를 약탈했고 온갖 잔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바다 1장 12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한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에돔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형제인데 그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때가 형제의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이처럼 에돔의 죄는 칼끝이 그의 형제를 항상 향해 있었어요. 그들의 칼에는 동정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늘 본문처럼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잔인한 짐승과도 같았어요.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런 에돔에게 가사와 두로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에돔에게 팔아 넘겼던 거예요. 그리고 에돔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을 줬겠습니까? 그렇죠?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적대 감정을 풀고 그들에게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되었어요. 그처럼 형제에 대한 궁유를 벌인 이 에돔에게 궁유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만과 보스라는 에돔을 대표하는 두 도시입니다. 이 중 대만은 에돔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보스라는 에돔의 왕들을 배출한 에돔의 주요 도시들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6절과 에레미야 49장 13절 21절 등에 보면 심판을 당할 에돔의 도시로 이 보스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이 보스라가 에돔의 주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죄악의 도시로 유명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3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보스라는 염색 산업으로 유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셔서 저들의 피가 그의 의복에 적셔져서 붉게 물들 것을 예언을 했던 거죠. 역사를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중간기 마카비 독립전쟁 때 유다에게 정복을 당했고 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킴으로써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 장군을 해서 함락할 당시에 에돔 역시 정복되어서 역사에서 영구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형제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잔혹한 짓을 행한 이 에돔의 행위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무엇인가를 그때 빼앗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노를 끊임없이 품고 궁유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겁함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의 연약함과 상대의 어려움과 고통을 기회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도 에돔과 같이 우리 형제이긴 하나 가족인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육신의 형제이든 영적인 형제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나를 힘들게 하던 어렵게 했던 어떤 형제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 보면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암몬 자손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이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구원받았는데 두 딸이 배필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한 이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이 사람은 모압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사람이 바로 암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암몬 족속은 롯의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후손입니다. 암몬 족속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사는 지역은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의 길앗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모압 족속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사막의 여러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3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해서 모압과 암몬 여인들을 받아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7, 8절에 보니까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음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아버지 다윗은 그 암몬 자손과 전쟁을 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하고 암몬 자손의 신인 가증한 몰렉을 숭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암몬의 구적인 죄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중반절을 이어보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그렇습니다.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들이 정복 사업을 했는데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한 거예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잔인한 짓이죠. 아이를 뵌 여인은 힘이 없는 굉장히 연약한 여인. 사람이 전쟁을 해도 이런 사람들은 살려두는 법이죠. 그런데 땅을 넓히면서 이런 잔인한 짓을 행합니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 여인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암몬이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잔악하게 다뤘는가를 단적으로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런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나라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나라에 폭풍을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잡혀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랍바성은 약복강 남쪽 사이 동북쪽 약 42km 지점에 위치한 암몬의 수도입니다. 이곳은 고원지대 위에 위치한 까닭에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과 사무엘하 12장 26절에 보면 이 랍바성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공격을 할 때 선봉장으로 내세웠던 곳으로도 우리가 기억이 되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궁궐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랍바는 아주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런 견고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날의 외침과 해월의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순식간에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왕과 지도자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십니다.
예레미야 21장 3절에서 6절과 예레미야 49장 2절 3절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 랍바상의 완전한 멸망은 바벨론하는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원정할 당시에 이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방 나라를 보았습니다. 에돔과 암몬의 죄악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 인간성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동시에 그 양상을 보여주는 의미가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성을 말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죄의 세력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고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영을 해야 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말살하는 어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열거한 이방 나라들의 제목에 대한 공통적인 성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이와 같은 역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강한 대적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식의 삶은,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서야 과연 해 아래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가 인간 본연의 삶을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죄는 인간으로부터 선을 행한 능력으로서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박탈해버립니다.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본문에서 말하는 계속해서 서너 가지 죄의 길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가 무한하셔서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면 틀림없지만 한편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역시 진리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의 극한 형벌에 빠져있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건져내고 싶었던 것이 아모스에게 있었던 심판 선포의 동기였습니다.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처하게 될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답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 복음 증거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주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듭 강조해서 선포됩니다. 아니, 사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을 철저하게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빈곤함과 비참함과
무가참과 창피스러움을 깨달을 때야야 주님 앞에 비로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는 곳에는 복음의 빛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제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진노의 심판의 개념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제 빛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렇죠?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거죠. 요즘 나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며 그렇게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